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내려주시고 귀한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으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부터 26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한국 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은 젊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는 모습에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해결책을 제자 양육에서 찾으셨고, 그 후로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 양육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며 일평생 제자 양육을 목회의 철학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자 양육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에 집중하며 제자 양육을 위해 밤낮으로 미친 듯이 옥 목사님은 사역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혹자는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광인이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미칠 광자에 사람 인자, 그래서 먼자 그대로 미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 광인 옥하는인데 그 또한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옥하는 목사님은 사람에게 그리고 사역에 무엇보다 교회와 하나님께 미쳐 있었습니다. 미쳐 있었다는 표현이 절대 과하지 않는 분이 바로 광인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삶과 사역에 대해 호불호가 있지만 광인 옥하는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미친 만큼 그는 하나님께 도달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미쳐야 미친다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민이란 교수가 적은 글인데, 사실 그가 누구인지 얼마나 뛰어난 국문학자인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20여 년 전에 서점에서 책 제목에 이끌려 책을 구매했을 뿐입니다. 역시 책 내용은 그냥 그랬습니다. 옛 선조들의 다소 기이할 수 있는 모습과 그로 인하여 그들이 이룬 업적을 기술했을 뿐입니다. 책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책 제목만큼은 2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미쳐야 미친다라는 글귀는 앞에 미쳐야는 문자 그대로 미친 사람을 할 때 미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madness를 의미합니다. 뒤에 미친다는 mad가 아니라 미치다, 우리말 미치다, 그래서 이르거나 닿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arrive 또는 reach를 의미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어떤 것에 미쳐있지 않으면 어느 수준에, 어느 지점에,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무엇에 미친 사람만이 사명을 이룰 수 있고, 무엇에 미친 사람만이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내가 무엇에 미쳐 있냐가 곧 나 자신입니다. 돈에 미쳐 있으면 그게 곧 내 자신이 되고, 성공에 미쳐 있으면 그것이 내 자신이 됩니다. 예수에 미쳐 있으면 그 또한 내 자신이 됩니다. 내가 무엇에 미쳐 있느냐가 곧 나를 규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를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러 하나님의 명령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달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하여 아람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무명의 청년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지금 예후는 군대 장관 중에 한 명으로 길르앗 라못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장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제자 선지자에게 지금 전쟁터에 있는 예후에게 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당시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만큼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요라방을 위해 싸우고 있는 군대 장관 예후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것 자체가 곧 반역입니다. 구테타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 반역 행위로 몰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동입니다. 선지자에게도 위험하고 예후에게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무명의 청년 제자 선지자에게 예후를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한 이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마치자마자 무명의 선지자에게 그 자리를 즉시 떠나라고 명령한 이후, 다른 군 지휘관들이 예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으나 예후가 처음에는 그 대답을 회피했었던 이유가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자칫 반역 세력으로 몰려 그 자리에서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선지자는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을 목숨 걸고 이행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무명의 선지자는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미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무명의 선지자의 행동입니다. 군 지휘관 중에 한 명이 무명의 청년 선지자를 가리켜 미친 자라고 불렀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여기서 말하는 그의 주인은 요람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아멘.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은 길르앗 라못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로 피신하여 몸을 추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르앗 라못에 있던 예후에게 청년 선지자가 기름 부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요람의 신복들이 그 청년 선지자를 가리켜서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않고서는 전쟁의 한 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 올 자가 한 명도 없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선지자의 명령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집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의가 있지만 이는 분명히 반역의 행위입니다. 반역의 실패로 돌아가면 자신의 목숨은커녕 가족과 집안까지 몰수당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예후는 거침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을 몰았고 요람 왕을 향하여 병거를 몰았습니다. 이스라엘 성 안에 보초를 서고 있었던 파수꾼의 눈에 예후와 그의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병사 한 명씩 두 번을 보내 자초지정을 알려 했으나 그 병사들은 예후의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람이 파수꾼에게 동태를 묻자 파수꾼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아멘. 예후 또한 목숨 걸고 자신을 찾아와 여호와의 말씀대로 기름을 부었던 무명의 청년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함에 있어 목숨을 걸고 미친 듯이 이스라엘을 향해 요람 왕을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자칫 죽을 수 있지만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있었기에 그를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있었던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에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야 하는 까닭은 단 하나입니다. 그 길만이 영원을, 구원을, 그리고 생명을 향하는 길인 까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롯이 하나님께만 미쳐있는 사람, 광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가 늘 하나님께만 미쳐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있는 교회,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없는 우리 교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글로리 교회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침으로 말미암아 무명의 선지자처럼 그리고 예후와 같이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미친 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미친 듯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글로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미쳐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글로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글로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